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남과 북이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명하고 남유다라고 명했어요. 여러분 이제 구약 파노라마에서 배웠죠. 구약 파노라마를 하신 분들은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그 왕국에 7명의 그 왕이 교체되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징계받는 것을 보면서도 남쪽의 그 유다 왕국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러한 유다 왕국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호칭을 스스로 사용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1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십니까? 너희의 구속자다.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 스스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죠.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면서 자신을 스스로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자기의 호칭을 또 추가하죠. 너희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자 되시고 곧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자요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특별히 거룩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강조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라는 말을 지금 14절에도 그리고 15절에도 반복해서 말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더럽혀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상으로 인해서 더럽혀졌고 포로로 끌려가서 더럽혀졌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거룩한 이라고 말하겠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냐 그랬잖아요. 더럽혀진 너희를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너희를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열방 중에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서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지만 다시 끌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을 때 데려오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땅에서 내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삼아 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의 호칭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14절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그랬어요. 그 꼭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그 앞절에 붙여진 말이 있죠.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또 15절에도 동일합니다. 나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바로 너희죠. 너희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요.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꼭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거룩한 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이 시간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 찬양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생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강조가 되는지. 이 찬양을 계획했던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예배 거의 5분 전까지, 8시 5분 전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다가 딱 이 부분에 이 찬양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급하게 우리 장 목사 전화해서 찬양곡 좀 빨리 좀 준비 좀 해봐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은혜롭게 감동을 주시는 줄 몰랐어요. 나의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너의 하나님, 너의 구속자다, 꼭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은 나 자신의 그 부정적인 그 과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따라 할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구원받은 백성이 부정적인 과거에 대해서 다 생각을 지우고 잊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의 일, 옛날 일은 과거를 의미하죠. 지나간 과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나간 과거는 뭘까요? 죄에 빠져있는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가 일상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홍해의 기적을 알았고 광야 반석에서 물을 얻는 은혜도 알고 있었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로 인해 징계를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선언하시네요. 그렇다면 과거의 죄와 불행을 잊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버려야 할 예전의 일들, 이전 일들이 있어요. 누구나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슬픈 기억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과거의 은혜만을 집착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까.
늘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까, 늘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니까,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섭리와 나를 위해서 담아두신 그 목적의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다라고 시편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받았던 과거의 은혜에 다 접어두시고 앞으로 주실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습니다. 늘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은혜, 그 기적을 베푸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요, 늘 새로운 길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이에요. 광야 같은 곳에, 도무지 없는 곳에 길을 내버리고 물이 없는 그 사막에 강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저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 구원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은 마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면서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길을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시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앞에 택은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택입니다. 우리가 목요차 전도 때 전도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택을 보면은 3년 전부터 올라온 택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3년 전 얘기했습니까? 10년, 20년, 수십 년 세월 동안 우리가 계속 기도를 쌓아놓는 그 영혼들이 있지 않겠어요? 아까 찬양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눈물을 흘리며 그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거둬진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구원의 여정은 천지가 개벽할지언정 너가 교회에 오는 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것들을 보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내셔서 하나님은 이끌어 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최고의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길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어떻게 바다 가운데 길이 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다와 큰 물은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홍해 사건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홍해 바다를 말하죠. 우리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 태산 같은 그것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의 최고의 상상력을 장난처럼 뛰어넘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모두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이런 길이 있었어?
그렇잖아요. 왜? 전혀 보지 못한 길이니까. 전혀 보지 못한 길이니까. 우리가 떨기나무라는 그 책자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주치의를 했던 장로님이 직접 사우디아라비아 지경 가운데 출애굽 경로를 다 발견해 내셨어요. 사진을 다 찍어놔서 공개가 됐죠. 드디어 아주 오래전에.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보는 그 신의 광야나 어떤 그 마라의 쓴물이나 여기서 뭐 홍해를 건넜다는 것들은 다 믿을 수 없는 장소거든요. 그냥 나중에 이렇게 지정을 해놔서 그냥 거처를 만든 것뿐이지 원래 그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장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나이 반도 쪽이 아니고 더 밑에 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지경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그걸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면 항공 사진을 보더라도 그 지경의 양쪽에 이제 솔로몬이 세웠던 12개 기둥 돌 흔적들이 다 있고 또 그 물 속에 수십 2m 정도의 아주 평지 같은 다리 형태로 된 반듯한 그 땅으로 다져진 길이 딱 놓여 있는 게 보여요. 물 속에 말이죠. 그래서 수심이 막 1500m 막 돼버리면요. 여러분 만약에 그 길을 냈다가 한들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1000m를 내려가서 다시 해짓고 다시 1000m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야 하나님은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니 열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다들 의심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겸손하게 말이죠. 또 하나님의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죠.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따라합시다. 큰 물 가운데 어떤 길을 내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그 길이 가장 빠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급해서 내가 길을 만듭니다. 근데 그 길이 가장 빠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내시는 길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 바다에 길을 내서 바로 건너가게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입니다. 비록 홍해라는 무서운 바다를 거쳐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로로 가다가는 아주 그냥 수십 길을 돌아서 가야 되지만 그렇죠? 바다에 길을 내버리니 가장 빠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몰랐던 거예요. 뭘 모릅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내가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만들고 인도하시는 길은 당장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패배의 길 같지만 늦게 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길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같이 출발했다고 그래도 뒤처져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주일날 쉬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밤에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마치 더디게 가는 것 같고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인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가장 빠른 길이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폭풍이 몰아치는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보다 훨씬 빠른 지름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경로로 가려면 할아버지가 돼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길로 빠져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팔려서 또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한순간에 총리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내시는 길은 마치 그 길이 폭풍을 몰아치는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 손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 지키고 가다 보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길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오르기 위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정말 온갖 방법, 온갖 수를 써야 되겠죠.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거룩하게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길이니까.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아까 하나님이 자신의 호칭을 말했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 너희의 거룩한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내시는 길 또한 거룩한 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시는 길은 반드시 거룩한 길인 거예요. 세상의 술수나 온갖 방법이나 거짓된 것이나 그런 수단과 방법을 쓰는 길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길이에요. 그 길은 거룩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이 길은 세상의 일과 차별된 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답답해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길은 거룩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술, 담배 안 먹고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물어봐요. 놀아야 주말에 재미있게 놀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 귀한 시간에 교회를 가냐는 거죠. 그것이 그 길이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요, 그러면서 거룩을 지키는 길인데, 따라합시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거의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영혼 구원, 그렇죠?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 가족들 영혼 구원, 그 다음에 건강, 다 이걸로 압축이 돼요. 안전하고 건강하길 원하는 이 우리의 마음들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떤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 지금 사건입니다. 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는데 물이 갈라져 바로 마른 땅이 됐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21절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래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바다를 갈리고 나서 바로 그 땅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바람으로 동풍으로 말려버린 거예요. 그 젖은 땅을 다 말려버린 거예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른 땅이 된지라예요. 그냥 갈라져 땅이 된지라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마른 땅입니다. 젖은 땅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걸어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28절, 19절, 29절도 볼까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요단강 건넌 사건과 완전히 틀립니다. 요단강 위에서부터 물이 말라져가지고 쭉 내려가 버려서 벽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부터 물이 끊겨가지고 그냥 마른 땅이 드러난 거고, 홍해는 그 즉시로 좌우로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벽이 생겼어요. 벽. 그 벽을 지나갔던 거예요. 그 벽을. 자, 그럼 보세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려서 그 바닷길을 말렸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은 습기가 없이 완전히 마른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고 바로 건넌 것이 아니라 밤새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을 건넜어요. 여러분, 갯벌 아시죠? 갯벌은 얼마나 힘듭니까? 푹푹 빠지죠. 몇 걸음 못 가서 지쳐버립니다. 쉽지 않죠. 아까도 말했듯이 만약에 그 홍해를 건넌 지역이 만약에 울퉁불퉁 바위도 있고 뻘도 많고 그 길이를 아무리 갈라놔도 그걸 어떻게 지나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 속에 마치 평평한 다리를 만들어 놓고 오래도록 감춰뒀다가 때가 되어서 그 길을 여시고 그 젖어있는 땅마저도 말려버리고 안전하게 걸어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걸어도 문제없을 정도로 마르고 단단한 길로 바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홍해 가운데로 난 길은 겉보기에는 불안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참 걱정스러운 길이지만 가장 단단하고 튼튼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물이 좌우의 벽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호마라는 단어는 동네 그 담 울타리 그게 아니에요. 성벽이라는 뜻이에요. 성벽. 그러니까 좌우의 성벽이 되었다. 성벽의 뜻이 뭡니까?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격도 이 백성에게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기 벽이 되어서 보호하신 거예요. 다 건널 때까지 그 길을 건넌 순간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좌우에 벽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벽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바람 때문에 무너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혹여 휩쓸릴지언정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벽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이미 수차례 들어오는 그 물로 인해서 죽었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길, 거룩하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실 때 한 명 한 명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거룩하고 그 좋은 길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은 성도가 창조된 이유가 있죠.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예요.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 그 창조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찬송했고,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좋겠네요. 날 구원하시는 그 은혜 찬양하고 나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나로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